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게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곳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속죄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이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팔절은 양력으로는 9월부터 10월 사이, 그리고 성력으로는 7월 1일,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1월 1일 신년으로 여겨집니다. 이날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따라 이스라엘은 성회로 모이되 노동은 금지됩니다. 번제를 위해 송아지와 양이 각각 한 마리씩 드려지고 또 어린 양 7마리가 드려지는데 모두 다 수컷이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소제는 이 번제물을 따라 송아지는 3알, 그리고 양은 2알, 어린 양은 각각 1알씩 맞춰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염소 한 마리가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상 이 나팔절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6절에 언급된 그 달의 번제, 즉 초하루의 제사와 매일 2번씩 드리는 이 상번제는 별도입니다. 나팔절부터 10일 뒤에는 이 속죄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일반 속죄제와 구분하기 위해 이 대속죄일로 칭하기도 합니다. 속죄일 제사는 이 나팔절 제사와 동일한 이 번제, 소제, 속죄제로 이어져서 드리고 또 매일 2번 있는 이 상번제는 또한 별도로 드리게 됩니다. 약 3,0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제사들이 현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3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절기들과 제사들은 하나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산물이란 어떤 현상이나 과정의 결과를 뜻합니다. 절기들과 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특정 과정을 통해 허락하신 구속사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 과거의 일이 쓰여졌고 절기로 지켜지고 전통으로 또한 지켜지고 더 나아가 이 존재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과거의 일이 없으면 현재가 설명이 될 수 없고 이 현재가 설명이 될 수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이 절기들과 제사들을 행함에 대한 의무에 속박되었지만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은혜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구속사적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 오늘과 같은 이 말씀 속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을 통해 늘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절기들과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함이란 예정된 미래의 사건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정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보혈 흘리심, 또 무교절을 통해 무고한 삶, 또한 초실절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들과 제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시사합니다. 시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향이나 의미를 넌저시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팔절과 이 속죄일이 대표적인 예로 마지막 때에 울리는 이 나팔 소리와 괴로움의 심판의 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팔절과 속죄일은 유대인의 먼 과거의 역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먼 미래의 운명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책을 쓴 이 토마스 켈리라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내면의 성소, 신성한 중심, 말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며 시간에 찢긴 우리의 삶에 압박을 가하고 놀라운 운명의 암시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며 우리를 그 자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절기들과 제사들은 십자가와 빈 무덤의 영속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영원한 현재로 성도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오늘 절기들을 보다 더 자세히 이것들의 특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말씀대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구약에서는 이 나팔을 오직 제사장들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정해진 때에만 부를 수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절기 기념, 전쟁 집결, 그리고 왕위 선언의 때로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림입니다. 제사 중 제물을 바칠 때에 이 시각이 쓰이고 그 제물을 다룰 때에 촉각이 쓰이고 화제 때에 이 후각이 쓰이고 심지어 제사 후 제물을 취할 때 미각이 쓰입니다. 오직 나팔절에만 특별히 이 청각이 쓰이는데 울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 모든 감각들이 한층 고조되고 집중됩니다. 나팔절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세 가지 다른 주기가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1년의 주기로 7월 1일 성령의 7월 1일 나팔절은 한 달을 주기로 초하루와 하루에 2번 있는 이 상번제와 겹칩니다. 시기는 겹쳐도 각 주기별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나팔절 제사, 초하루 제사, 상번제 제사가 행해지는 매우 육체적으로 바쁘고 고되지가 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감각들이 청각을 따라 지휘받고 또 힘을 얻는 이 나팔절입니다. 1년을 주기로, 한 달을 주기로 하루 일정으로 돌고 도는 바쁘고 이 고된 나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세상적으로 더 자극적인 감각들이 아니라 그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속죄일의 특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특징은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날의 중요성은 이 희망 고문을 절망 고문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내면의 깊은 성찰과 고뇌를 통해 스스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음을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이라 하죠. 팩트 폭행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로 칭함과 같이 이날의 속죄제는 일반 속죄제와 다릅니다. 일반 속죄제는 이 인간의 양심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라면 대속죄일의 날에는 인간의 양심의 거울보다 투명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듯 연중 1일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이 허락됩니다. 이날에는 재물대와 같은 수술대에 재물과 같은 나의 심령을 올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양심의 거울을 투명하게 닦는 것과 이 성찬의 분변과 분잔을 통해 공의 앞에 하나님의 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이 각각의 특징들의 의미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희들의 삶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절기의 연관성과 이 대칭 구도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나팔절의 울림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함에 굉장히 희망적인 울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10일 뒤 대속죄일이라는 스스로의 죄를 두고 괴로워하는 절망적인 날을 보내야 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망 속에서 속죄가 다 이뤄진 후 이 희망적 나팔을 울리는 것이 뭔가 더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선포 후 속죄가 이뤄집니다. 이 순서를 통해 속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인 승리 그 자체입니다.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임재하심으로 제사를 통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이 십자가와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하여 그 영원한 임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동일한 제사 방법이 상징하듯이 두 나팔절과 속죄일의 대칭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외적 공간에 머물던 이 시간과 공간적 영원함의 개념이 이 소우주 내적 공간으로 확장됨을 볼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나팔절의 이 나팔 소리가 청각을 통한 외적 우주를 향한 외침이라면 이 속죄일의 괴로움은 마음을 통한 내적 우주를 향한 괴로움 외침과 같습니다. 그 좋은 예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곡조를 통한 이 외적 외침은 그것을 위하여 이 저자는 내적 괴로움을 충분히 가진 후 그러한 곡조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보다 더 귀하게 저희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외적 내적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의 임재하심을 통해 성도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십니다. 저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나팔절의 외적 울림과 이 속죄일의 내적 울림이 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깨워지고 그 울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또한 이 종말론적 삶을 시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